샬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아침 모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면 남유다에 아하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였던 아달랴라는 여자가 자신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려고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왕자들이 없으면 그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제가 꿰차려고 한 거죠. 그렇게 칼부림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아하시야에게 태어난 요아스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깐나나기죠. 깐나나기인데 이 깐나나기도 사실 죽어야 되는데 이 요람 왕의 딸인 여호세바가 그 요아스를 몰래 빼돌립니다. 완전 방금 이제 갓 태어난 갓나나기니까 뭘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핏줄을 이제 빼돌린 거죠. 그래서 요아스는 이제 숨어서 갓나나기부터 성장을 하게 돼요. 그렇게 6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이제 6살에서 7살이 넘어가는 그 기간 동안 이제 아달랴는 빈자리를 차지해서 여왕으로서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이제 요아스가 이제 7살이 됐잖아요. 7살이면 진짜 어려요. 뭘 알겠어요? 그 조그만 7살짜리 남자애, 하지만 다윗의 필주를 가지고 있는 그 왕자를 데려다가 이제 경비병을 세우고 또 성전에다가 두고 하면서 이 요아스를 왕으로서 세우는 작업들을 해요. 그리고 막 백성들을 시켜서 이 사람이 너희의 왕이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막 와 소리를 지르고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구나, 다윗의 핏줄이구나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렇게 하게 시켜요. 근데 그렇게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아달랴 여왕이 통치하고 있다 했잖아요. 아달랴 여왕이 이제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보니까 자기가 6년 전에 왕자들을 다 죽였어야 되는데 몰래 빼돌렸던 한 아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요아스였고 7살짜리 이 애가 왕으로 등극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달랴 여왕이 이거 반역이다, 저 애들 다 잡아 죽여라 라고 했는데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막 군대들을 세우고 해서 방비를 철저하게 해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오히려 저 아달랴 여왕을 잡아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려서 아달랴 여왕은 거기서 잡혀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빼앗겼던 그 왕자가 다시금 다윗의 혈통에게 넘어가는, 요아스라는 왕에게 넘어가는 일이 펼쳐져요. 하지만 아무리 요아스가 왕이 됐다고 해도 고작 7살이에요. 7살. 7살이 뭘 합니까? 애기잖아요. 애기. 어린이인데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옆에서 이제 요아스를 보필하면서 영적인 개혁들을 이제 일으킵니다. 뭐 산당들을 없애고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없애면서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아달랴라는 사람과 여호야다를 우리가 좀 비교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하시야 왕인 이 다윗의 혈통이 죽고 나서 사실 왕자들이 그 뒤를 이어가면 되는데 아달랴는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 손자들을 다 죽이면서 자기가 그 자리를 꿰차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라는 나라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거든요.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혈통이고 다윗의 나라라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 나라라는 영적인 의미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행하였던 것이 아달랴라는 여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죽었음에도 자신의 손자들을 다 멸하면서까지 자기가 그 권력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호야다는 달라요. 여러분, 요아스는 고작 7살이에요. 7살이면 성인 남자가 그냥 솔직히 맘먹고 이 7살 남자에 제끼고 자기가 그 권력을 탐하려면 충분히 탐할 수 있어요. 뭘 안다고. 하지만 여호야다는요, 남유다라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를 분명하게 알았고, 요아스라는 이 왕자가 단순히 7살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이어간다는 것, 특별히 다윗의 혈통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맥락 아래에서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자신의 욕심, 어떻게 보면 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러한 결단들을 행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아직 어리니까 그 요아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바알 신전을 다 없애고 영적인 개혁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즉 아달랴는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비전과 방향성보다는 나의 욕심으로 그것들을 행하였던 사람이라면, 여호야다는 분명히 자신이 욕심을 내면 요아스를 째끼고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요아스라는 인물이 이 하나님의 뜻과 또 다윗과의 약속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였던 것이 여호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피프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호야다와 같은 모습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선택, 우리 하루하루의 발걸음들이 이왕이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역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과 일치하고 그분의 뜻에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아시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여호야다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나라를 위한 발걸음들을 가져가는 오늘 하루 보내신 우리 피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두 평안한 하루 되세요. 샬롬.